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입성하시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 유대 땅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 지경,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사역이 이 10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말하고 있어요.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제자 과정의 심화 과정의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낮아짐, 섬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전례대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하면 이 시험하여 묻되가 되어질 거예요.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무언가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시험하여 묻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하여 묻는다는 게 뭐예요? 뭔가 예수님의 그 말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대한 마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 온통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 왜곡됨 속에서 악하고 뒤틀리고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배울 마음이 없죠.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마귀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들이 시험하여 묻는다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정말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옳지 못함을 책잡기 위해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책잡으려고 질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꼬아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묻지 말고 정말 잘 아나 모르나 한번 물어보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돼.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으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이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또 율법 학자들 이들에게는 두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었고 한쪽은 힐렐 학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것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답해요?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언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들의 이 대답에는 오해가 있어요. 그럼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기록이 있죠. 이 기록을 가지고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건 허락이 아니죠. 이 율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말하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 내버리기를 그냥 휴지 조각 내버리듯이 이 당시에 했던 거죠.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냥 여인들을 마치 물건 취급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취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마음이 싫어지면 그냥 쉽게 내버렸어요. 마치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 완악함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얘기는 내버리지 말라는 거죠. 쉽게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대로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아라. 여인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아주 특별한 수치가 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율법의 규례죠. 그런데 이들은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이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준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항상 율법도 그 진리, 그 율법의 중심,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이익이 되도록 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완악함을 보아라.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이고 그런 악한 마음을 살펴보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아까 무엇을 말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내보낼 것이다.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샴마이와 힐렐이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힐렐 학파는 좀 이 해석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혼 문제에 보다 자유스러운 해석을 주장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에게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라 이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줬으면 그것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늘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대답해도 한쪽에서는 시비를 걸겠죠. 예수님께서 가능하다 하면은 샴마이아파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문제 삼을 것이고, 불가능하다 하면 힐렐에서 또 문제 삼을 것이고, 또 심지어 이 당시에 이 문제에 걸려 있던 자가 누구예요?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죠.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간음함에 대하여 책망했기에 그들이 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요한의 목을 베었죠.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이것저것 걸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넘어질 뿐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 이전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원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혼의 제도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느냐? 뭔가 이것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게 뭔가 이 사람과 저 사람 1대1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칭해 주셔서 내게 짝지어 준 그 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 짝지어지느냐?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할 때 그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가를 수 없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졌기에 이제 한 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어졌고 그것을 임의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한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둘은 한 몸이다. 이것에 대해서 결혼제도의 그 본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뭔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완악함을 보아라. 이게 왜 문제냐 이거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느냐.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악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0절에 가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왜 물었겠어요? 결국 이들은 늘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죠. 다시 물었다는 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성한 제도임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된다 안 된다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다시 묻는 물음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 마음의 악함을 다 드러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혼을 하느냐? 결국에는 다른 데 장가가기 위한 거면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고 다른 데 시집가기 위함이면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 간음함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 다른 곳에 가려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장가가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것이면 그게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혼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완악함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완악함, 말씀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의 중심, 말씀의 그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가, 우리의 그 마음에서 짓는 그 범죄들, 이들은 이혼증서 써주고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율법에 있지 않냐, 자기 합리화했지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문제될 게 없지만 너희 안에 그 간음함이 없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 마음에 간음함이 있다면 외적으로 율법으로 어떤 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너희들의 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거룩하게 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사랑을 품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을, 악함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의함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이 여전히 있사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진리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기를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